성의 중보자 파수꾼 하박국 모델인데, 자, 하박국 2장 1절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자, 이제 잘 보세요. 골방의 기도자, 성 안의 기도자, 그 다음에 이제 성 위의 기도자, 파수꾼이에요. 하박국 모델인데, 성 위란 무엇인가? 파수하는 것, 성로 망대 파수대를 말해요. 파수대는 좋은 단어를 저 이단이 쓰죠. 그 잡지 파수대 있잖아요. 이게 참 좋은 거를 그렇게 써갖고 못 쓰게 만들고 말이야. 자, 파수하다는 파수꾼. 어제 우리가 그 중보에 관한 단어 그 어제 파것이 봤잖아요. 이제 샤마르는 여기에 있는데, 샤마르는 뭐냐면 특히 파수에 관한 것에 있어요. 그래서 정원 양떼 집등을 첫 번째 지키고 돌보다. 지키고 take care, 이제 영어로는 그런데 지키고 돌보는 거죠. 그게 이제 목양적인 차원이에요. 그런데 파수꾼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론 성 안의 사람들은 말 그대로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돌보는 여성스러움이 있다면, 성 위의 중보자는 좀 남성적인 어떤 면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책임감이 있고, 또 그리고 조금 더 강력하게 있어야 되고, 조금 차이는 좀 아시겠죠? 성 안하고 성 위가 다른 게 뭐냐면, 진짜 성 위는 이제부터는 막 싸우려고 하는 작정하는 거고, 성 안에서는 그런 싸움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이렇게 좀 아기자기하게 조금 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고, 성 위는 그렇죠, 완전히 방어하는 거니까, 밖을 방어하는 거니까 이제부터 진짜 파수꾼이 역할을 하는 거죠. 돌보고. 두 번째,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 보존과 유지가 뭔지 아시죠? 보존, 물론 이제 다 비용적인 면인데, 그 보존은 어떤 형태를 하는 거고, 유지는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거를 그냥 보존하는 거야. 근데 얘는 보존하면 안 돼. 유지시켜야 돼. 그래서 여기 배터리 충전하고 그러는 거예요. 유지되도록 하는 거. 이해되시죠? 요거는 에너지가 그냥 되는 게 모양만 하면 돼요. 근데 유지는 뭐죠? 계속 기능이 작동되도록. 그래서 도시의 기능, 또 도시의 모든 것이 보호되도록, 또 성도, 또 그리고 교회 가정이 그대로 보존될 뿐, 좋은 것이 보존될 뿐만 아니라 좋은 기능을 하도록 하는 역할을 누가 한다? 파수꾼이 한다. 샤마르는 단어에 거기에 있고, 여러분 그 책에 자꾸 읽으라는, 그 책에 이런 여기에 대한 모든 것들 다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걸 읽으면 이런 용례구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서 그 책을 자꾸 읽으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주의 깊게 보다. 이거 살펴보는 거죠. 성안의 중보자들보다 더. 왜냐면 파수꾼들은 그러잖아요. 이 전방을 지키는 거.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이상해졌어요. 저 전방이. 그죠?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막 그냥 왔는데 뭐 이제 미리 발견했는데,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죠? 예, 저쪽에 20 몇 사단 쪽에서 일어난 지금 귀순자라는데, 내가 보면 귀순자가 아니라 귀신자 같아요. 귀신처럼 왔어. 어떻게 그 파도를 넘고, 그다음에 귀신같이 48개 중에 하나를 찾아갖고 들어오고. 참 지금 참 정말 불안해요. 근데 이런 것을 눈 떨어지게 바라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나라는 민족은 엄청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파수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시죠? 그러니까 파수꾼 역할을 누가 하느냐면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누가 기도하느냐? 아까 그러잖아요. 그거 아는 사람, 그거 보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도둑이야 어떻게 해? 그죠? 보여지니까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 안에서 골방에서 많이 활동하면 더 넓은 차원을 여러분들이 보게끔 돼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점점 넓은 차원을 보게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탐지하고 정탐하다. 요건 이제 나중에 용례를 설명할 때 할게요. 왜 이 탐지하고 정탐하는 게 중요한지. 자, 4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파수꾼 하박국.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자, 일단은 성경적인 파수꾼은요, 뭐 적구를 찾아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찾는 거예요. 중보자죠, 철저하게. 우리가 뭐 적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여요. 우리 적들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서 있는 거죠. 더불어 영적인 전쟁에 동참하는 거죠. 성경적 배경, 예레미야서는 빼고, 예레미야서는 뺍시다. 그다음에 느헤미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위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보세요. 느헤미야 시대 성벽을 재건할 때 원수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산발락 도비야 이런 자들이 와서 막 그냥 회방하고 막 위협할 때 그때는 파수꾼들죠. 무기도 차고 어려운 건데 어쨌든 그 파수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벽이 잘 재건될 수 있었죠.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 역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역할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같은 교회 독특한 교회 아니 진짜 제가 생각해도 독특해. 난 좀 평범한 목회를 좀 놔주시지. 이렇게 독특하게 해갖고 그죠? 예, 인기도 없고 말이야. 참.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그런데 그 독특함이 지금 어떻게 인정받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열방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파수대로 그죠? 망대로 아시잖아요. 이거 여러분 우리 지금 진급한 거야 진급. 아시죠 진급.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15년 동안 기도했더니 너네는 이제 이스라엘 위해서 내가 맡기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저렇게 많이 기도 안 했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 엄청나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한테 이제 맡기셨어요. 이게 큰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쌓이고 지금 말 그대로 전적 몇 승 몇 패 하니까 이제 너네는 이거 해도 돼. 우선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죠. 근데 파수꾼 역할. 파수꾼 항상 에스겔 22장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아멘. 자 보세요. 성 안의 중보자들은 성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성 위의 중보자들은 성벽도 다 감당하는 거예요. 어디 무너진 데 있나? 이거는 성 위의 중보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최전방 철책하면 그들이 지키는 것만 하지 않잖아요.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보셨어요? 보면 막 이렇게 일부러 만져보잖아요. 흔들어 보고. 왜 그런지 아시죠? 어디 뜯어진 데가 있는가, 어디 방어 그러니까 소리 안 나는 게 이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성 위의 중보자들 파수꾼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거예요. 하필이면 왜 48개 중에 거기만 왜 보수를 안 해갖고 말이야 막 들어오게 만들고 말이야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패한 거예요. 지금 한국 군이 지금요 경계 파수꾼 역할을 지금 실패하고 있는. 지금 계속 연창 실패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세계 최고의 내가 보는 게 신기록을 세울 만한 높이뛰기 선수 아시나요? 철책 넘어왔다 뛰어넘고 왔다면서. 그래서 뭐라고요? 국방부에서요? 기계체조 선수였던 것 같다고. 아니잖아요. 그걸 못 뛰어넘어요 여러분. 아무리 기계선수도요. 참 이상해 지금. 근데 어쨌든 지금 계속적으로 저 전방이 지금 파수가 안 되고 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런 걸 기억하시거든. 여러분 위에서 계속 기도하세요.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들이 파수꾼이에요. 막아서는 자들. 자 파수꾼의 역할이 있습니다. 첫째 깨어서 잘 살펴봐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요. 방어하고 지킬 때면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뭐든지 잘 봐야 돼요. 자 여러분 탁구 특히 탁구할 때 감으로 탁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잘 하려면 방어가 뭐죠? 오는 걸 치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추어는 공 안 봐. 저도 공 안 보더라고요. 근데 프로는 공을 봐. 아세요 그거?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뭐냐면 프로는 공을 끝까지 봐. 아마추어는 대충 봐. 그러니까 실수가 많은 거예요. 근데 잘 보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경기 근무하다 보면 헛것이 보이거든요. 예전에 보면 겨울에 막 이렇게 저쪽에 비닐이 하는데 뭐 사람이 온 것처럼 해갖고 병장님 막 비닐이야 막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첫 번째 깨어서 잘 보는 게 중요하다. 하박국 보는 자였죠. 내가 보리라 했으니까 그런 의지가. 그래서 여러분이 의지죠. 주님 내가 이 땅을 섬기기 위해서 좀 내가 볼 겁니다. 잘 보는 자를 구약에서는 seer라 그래서 선견자라 해서 선견자하고 선지자가 있어요. 선견자는 보는데 뛰어난 자야. 근데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면 보여진다니까요. 사실 제가 이제 동시에 했을 때 오픈 비전을 본 거는 그냥 갑자기 한 게 저 예전부터 제가 기도 열심히 많이 했잖아요. 했어요. 저 인정해 주세요. 중고등학교 때도 제가 산기도도 막 다니고 진짜 혼자 밤에 막 산기도도 갔더라고요. 혼자. 그리고 막 그냥 그 학교 신학교 때도 그 동기들하고 같이 막 1시간 일찍 가갖고 막 기도하고 뭐 때문인지 몰라. 하여튼 근데 열심히 그렇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아는 게 뭐냐면 이게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미 제가 이광선 목사님을 만나서 뭔가 하기 전에 이미 개척할 때 뭐 하고 있었다 그러죠. 막 예언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막 녹음도 안 시켜서 그냥 다 뭐 하나도 기억 안 날 거예요, 그죠?
그때 뭐 벌써 2006년도인데 나도 기억이 없어. 근데 영상이 남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귀중한 소중한 영상. 근데 어쨌든 하고 있다는 그게 왜 그러냐면 물론 어디서 좀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보려고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골방하고 성 안에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 골방 기도의 자리 지키는 거 그런 사람에게 보여져요. 깨어서 사탄의 계책을 살펴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맞아요. 바울은 모르는 게 아니라 봤어요. 이미 계책이 뭔지 알아. 알면 방어가 되죠. 그러잖아요. 도둑이 언제 올 줄 알면 도둑질 맞아요? 도둑 안 맞아. 언제 올 줄 알면 그때 지키고 있으면 되니까. 모르니까 대신 누가 지키죠? 면 새콤이 지킵니다. 막 이렇게 특정 가지면 그런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범으로 말미암아 지킬 수 있다. 자, 에베소서 6장 11절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 마귀가 간계를 필요해요. 그래서 전신갑주라는 것들을 필요해. 나중에 영적 전쟁으로 해서 어쨌든 그러면 충분히 알고 방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사실 방어 차원으로 끝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익스플로러가 굉장히 중요해요. 탐색이 중요한데 탐색은 그냥 가서 살피는 것이 아니라 선제 공격도 하는 거거든요. 이게 필요해요. 자, 세 번째 사탄의 괴계와 계책은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사단은 교회도 통째로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꼭 좀 부흥하려고 하면은 그렇죠. 이상하게 교회가 조용할 때는 아무 이상 할 때는 있는데 좀 성장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 우리가 오래 더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게 성장해야 되는데 전 세계가 성장하려니까 막 이게 사탄이 막 코로나 같은 거 갖다 놓고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놈은 삼키려고 그래. 그 가정도 삼키려고 하고 사람도 삼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깨어서 방어하고 지켜야 돼요. 정말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돼. 네 번째 살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악한 자들이 성 위에 다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사야 55장에 있어요. 시작.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병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 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려도다. 아멘. 보세요. 그들이 병벽 위에, 병벽이 뭔지 성벽 위에 다니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악한 자들이 드나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나들지 못하도록 지키는 역할이 누가 하는 거죠?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렸을 때는 야경꾼이라 그랬죠. 야경꾼 기억나세요? 동네마다 이렇게 말 그대로 요즘은 뭐하라 그래요? 뭐라고 이름하는데 방범대원들이잖아요. 그래서 막대기 두드리고 다니는 거 들어줬어요? 도둑들 쫓아내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밤새도록 그들이 다녔잖아요. 그래서 마을마다 그 사람들이 수고해줬는데 그 역할이에요, 그 역할. 근데 그 역할을 왜 하냐면 나쁜 놈들이 있거든요. 나쁜 놈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왜 경찰차가 소리를 내고 오냐 그러잖아요. 왜 오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면 하던 일 멈추고 도망가거든요. 근데 소리 안 하고 하면 그러다 사람 죽거든요. 소리 나면 죽이려고 해도 멈칫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누가 하냐면 파수꾼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일을 못하도록 이 도시에도 그런 놈들이 다니지 못하도록 정말 많이 기도하는 거죠. 악한 자들이 이 도시를 쑤시지 않도록 정말 많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7가지 신적 교환 요소를 가지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악한 파수꾼도 가려내야 돼요. 악한 파수꾼. 이사야 56장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과 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이러면 다 전멸이죠. 예, 역사상 이런 것 때문에 전투에서 패한 일들이 있어요. 자, 오늘 잘 먹고 마시고 내일 승전하자. 근데 그걸 적군이 알아서 그래서 다 취한 사에 와서 다 목다구 가는. 그러니까 안 돼요. 여러분 파수꾼들까지 하면 안 되거든요. 어쨌든 파수꾼들이 있는데 다 벙어리 개들이고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모르고 잠자기를 좋아하고, 이런 파수꾼들이 잠자기를 좋아한대. 큰일 나잖아요. 안 돼요. 이제 이런 악한 자들도, 그래서 이제 그 군대에서도 그러잖아요. 순찰을 나가죠. 그 순찰이 누구를 순찰하러 가는 거 알죠? 경비병들, 경계병들이 잘하고 있는지를 순찰하러 가는 거예요. 거기서 졸았다 그러면 군기 부대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창도 갑니다. 저 전방에서는 예전에, 지금 영창 제도가 없어졌지만 전방에서 만약에 조는 거 발견했다 그러면 다 영창입니다. 왜? 거기 뚫리면 대한민국 뚫리는 거니까. 요즘은 영창 제도가 없어졌다 그래. 왜 영창 제도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필요해요, 사실은요. 지금 군의 기강이 해이해졌어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를 군인권위원회, 군인권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생긴 거. 나 그거 없어야 된다고 봐요. 군인권위원회가 군 인권을 위해서는 게 아니라 군 기강을 다 지금 망가뜨리고 있어요. 인권이라는, 여러분 군인에게 인권이라는 걸 들이대면 안 돼요. 때로는 군인에게 자유와 인권이 어느 정도 박탈당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지켜요. 지금 대한민국 지금 참 안타까워요. 물론 이제 요즘은 뭐 무기가 싸운다고 그러지만 최후에는 병사들이 싸우는 거거든요. 병사들이. 근데 왜냐면 병사들이 대포수잖아요. 병사들이 총 쏘잖아요. 병사들이 버튼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무서워 떨어가고 이거 하면 저기 사람들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게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파수꾼 가려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군 인권위원회를 부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걸 넣어야 되겠다, 진짜. 군 인권위원회 그거 넣어야 되겠다. 군기관 해 만드는 거. 군 인권, 무슨 군 인권위원회야. 물론 이제 억울함도 있죠. 그건 또 다른 데서 다룰 수 있는 거고. 군 인권위에 일하는 애가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그거 완전히 거의 동성애자고, 그죠? 걔는 군대도 안 갔다 오네요. 군대도 안 갔다 왔어. 군대가 어떤지 모르는 애요.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걸 가지고 하고, 어떤 때는 보면 이 정부의 장성보다 더 세. 이게 이상해졌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건 좀 우리가 좀 부숴야 될 것 같아요. 메모해내야 되겠죠. 메모. 군 인권위원회. 네.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어쩔 수 없다 그래. 싸우자. 네, 다섯 번째 실패한 파수꾼 아담이 파수꾼에서 실패한 가세요. 창세기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다면 지키게. 근데 못 지키는 거 어떻게 하죠? 뺏겼잖아요. 쫓겨났잖아요. 아내도 못 지켰고 동산도 못 지켰고. 이게 파수꾼 역할을,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은 사실 하나님께서 파수꾼 역할을 하도록, 왜 동산을 지키게 했을까? 노리는 자가 있었거든요. 그 사단 노렸거든요. 뺏겼어 결국은. 참 안타까워요. 주의 깊게 살폈어야 되는데 못 살폈어요. 자, 45페이지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지기 역할을 해야 돼요. 문지기 역할, 보호막을 쳐주고 문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 에스겔 22장 3절 또 역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그 사람을 찾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 느헤미야서 보면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문을 빨리 달죠, 그죠? 문을 왜 달까요? 그 문 안 달면 성벽 세워나 많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빨리 성문을 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문지기 역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문지기 역할. 첫 번째 가정의 문지기가 돼야 돼요. 아가서 2장 15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아멘. 자, 가정의 문지기 중에서 여러분 아가서에도 보면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깨는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우. 그렇죠? 꼭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여우 같은 사람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여우를 잡아야 돼요. 가족을 보호하고 지키는 자가 가정의 문지기. 첫 번째 자기를 지켜야 돼, 사실은요. 자, 마음. 자,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획대로 행동해요? 맘먹은 대로 행동해요? 맘먹은 대로 행동해요. 그래서 이 문제인 거예요.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계획을 했어도 자기 마음이 안 동하면 안 해요. 자기 마음에 동한 대로 해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림이 필요해요. 그래서 계획하고 내 마음이 일치될 때 그걸 성공하는 건데, 우리는 기분 나쁘면 좋은 것도 안 해. 아니 농담 있잖아요.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가겠다고. 그런 게 어딨어.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나는 뭐 중보기도니까 저라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하겠어요? 하죠. 기도합니다. 다만 많은 시간들을 중보에 허락하는 거죠. 그런 것, 그죠? 자, 자기를 지켰다면 두 번째는 배우자를 지켜야 돼요. 자, 배우자를 지킬 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함과 존경함으로 남편을 지키는 겁니다. 자, 아내들이요, 따라서 합시다. 남편에게 복종함과 존경함으로 그를 지킵니다. 자,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22절부터 자 에베소서 5장 22, 24, 23 연속으로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도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아멘. 자, 복종까지는 안 하더라도 존경하고 존중해주고 인정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러잖아요.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산다 그러잖아요. 아내는 남자는 인정을 먹고 삽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을 인정해주고 존중해드려야 돼요. 특히 가정에서 또 잘못하면 그 남편이 좀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아이들 앞에서 막 무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세벨이 완전 이세벨. 자기 가정을 망가뜨리고 있는 줄 모르고. 그때는 신나고 좋지 그냥. 그런데 가정이 망가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혼해요, 그 가정들은요. 그러니까 남편을 존중해야 돼. 아니, 존중할 게 있어. 그대는 사랑받을 만한 게 있나 그러면? 서로 입장을 바꿔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그런 거죠. 사랑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존중받을 만한 존중이 아니라 남편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이 가정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 그 성위 파수꾼으로서 중보자 역할하는 사람은 자기 가정도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한데 수신 제가도 못하면서 중보자 한다고 날뛰면 안 돼요, 여러분. 자기 가정은 깨지고 있는데 자기 남편은 홀대를 받고 있고 자기 남편은 이제 무시를 당하고 있는데 자기는 막 그냥 길게 날면서 뭐 교회에서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녀들이 부모를 믿는 자녀들이 부모를 제일 존경 안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는 훌륭한 장로님인데 집에 가면 폭군인 거야. 교회에서는 아주 인정받는 권사님인데 집에만 가면 마귀 앓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가야 돼요. 성경적으로. 일단 여러분 특히 여러분 여기 여성들이 많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성들이 그래도 많아. 남자 5대4 그래도 5대4 결혼한 사람으로는 4대2 그러니까 여성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뭐 다 이렇게 어때 다 적용 안 돼요 이럴 수 있지만 일단은 이거 보세요. 내가 존중하기 시작하면 사랑이 와요.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받으면 하겠대. 아니 존중을 하면 사랑이 온다니까요. 그 사랑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와요. 안 나오던 돈도 나오고 안 하던 선물도 오고 그죠? 안 하던 막 설거지도 하고 안 그런가요? 그렇게 돼 있어요. 존중해 줘야 돼요. 인정해 줘야 돼. 특히 근데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가정 깨져요. 그게 남자가 남자로 인정을 받으면 남자로서 일어나요. 아까 아합의 얘기잖아요. 이세벨이 아합을 짓눌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 위축된 거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파수꾼은 어떻게 되면 길을 살려줘요. 길을 내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길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 특히 가정 안에서 잘하고 있죠, 그죠? 존중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셔야 돼요. 자 봅시다. 25절 28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예. 그래서 사랑하면 인정이 오고 인정해주면 사랑이 와요. 그리고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사랑받다고 느껴지고 인정받았다고 느껴지면 반대 걸로 주면 돼요. 내가 인정받아서 사랑을 주면 되고 내가 사랑받아서는 인정해 주면 돼요. 이게 부부예요. 이게 부부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렇죠? 그죠? 뭐 존중할 만한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무슨 사랑할 만한 게 있어야지. 근데 노력이죠. 이거 굉장히 성경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남편을 존중할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지켜낼 때 다른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데 가정 지금 이혼 위기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못해요. 잘 못해요. 그러니까 가정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깨진 가정들을 있어서 죄송하지만 뭐 이제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지켜내는 게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거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일단 첫 번째 가정의 문제기, 두 번째 자녀를 위해서는 여기 좀 우산 표시 있죠? 밑에 쭉 계속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자녀들 속에 형성되도록 의의 씨앗인 우리의 자녀들이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지도록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넘치는 평화가 항상 함께 머물도록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는 훈련을 받으며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가지도록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정신과 마음속에 자리 잡도록 어리석거나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술 취하거나 미신에 사로잡혀 있거나 남을 중상모략 비방하거나 거짓으로 사기치지 않는 현명한 친구들을 사귀도록 좋은 배우자와 결혼할 때까지 성적인 순결을 지키며 그러한 서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도록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주님의 보혈로 자녀들을 덮어주시도록 특별히 부모님 공경하는 걸 가르치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부모 공경이 있을 때 그들이 보장받는 복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 이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를 위한 기도 울타리치기 했으니까 거기 있는 내용들 수시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정의 문지기로서 가정의 재정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가문에 원래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있는데 보세요. 민수기 36장 5절 9절 거기 보이시나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아멘. 각각 자기 지파의 기업을 지키리라. 자, 이게 뭐냐면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보통 유업이 가는 거는 아들에게 가요. 아들에게. 근데 이 슬로보앗이 죽으면서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딸들만 있는 거예요. 딸이 몇 명이었나? 딸들 있는데 그 딸들이 아니 이대로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시집을 가면 우리가한테는 이 유업이 결국은 다른 지파로 가는 거예요. 거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들의 토지 개념은 지파 개념이에요. 지파에 소속돼 있어요. 근데 시집을 가면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시집간 쪽이 지파로 귀속되니까 슬로베 딸들 이건 합당치 않은 거냐? 이건 우리 가문에 주신 건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리더에게 찾아가서 이거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에서 좀 이때는 이제 민수기니까 모세가 기도하고 해갖고 하나님께 허락을 맡아요. 그러면 마음대로 시집 가는데 누구로 가느냐? 같은 지파의 남자에게만 가라. 그러면 이 부가 다른 데를 안 뺏기죠. 이게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들이 알게 되면 지켜내는 것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문에 뺏긴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그리고 모르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부들이 지켜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거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교회 문지기가 되는 건데 리더 기도로 보호하라. 목회자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96페이지에 있어요. 여기 페이지 제가 이제 나중에 수정하겠습니다. 부록 3에 보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참 감사해요. 늘 기도해 주셔서. 그리고 이제 이거 있으니까 가져가서 여러분들 골방에서 기도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항존직 분자 우리는 항존직 분자 명단 다 저기 뒤에 있습니다. 삶과 믿음의 모범이 되고 가문의 번성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니 그럼 서리 집사들은 거기까지 다 하면 그냥 알아서 기도하세요. 그냥 항존직 분자는 적어도 기둥 역할이니까 그래도 이분들은 더 책임감 있고 대신 기도를 받는 항존직 분자 여러분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리더들을 보호해야 돼요. 목회자 항존직 분자. 그다음에 기관과 소그룹 또 평판 좋은 소문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 엄청 했던 거 아시죠? 요즘은 우리 소문이 달라져서 예전에는 막 비아냥거리면서 그래서 니네만 기도하냐 막 저도 이런 소리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고맙다고 달라진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가 기도했거든요. 좋은 소문이 아랫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나도록 했는데 요즘은 점점 더 좋은 소문이 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처음에 막 2단이니 뭐 그냥 3단이니 막 쟤네는 3단 옆차기란다니 막 근데 별로 이렇게 이게 아니 기도 조금 한다고 그죠? 이상하게 봤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좋은 소문이 난 것 같아요. 평판이 좋은 걸로.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을 해야 돼요. 교회 문지기. 그다음에 부흥의 문.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도의 문을 열어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열려지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올해 더. 세 번째 도시의 문지기. 예레미야 49장 31절 시작.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이게 뭔지 알아요? 보호막이 없는 데 가서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막이 없으면 쉽게 점령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는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도시의 문지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시죠? 여기 좀 뒤에 나오나? 관문 있구나. 거기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그럼 도시 부흥의 우물이 터지게 하라. 예, 도시 부흥의 우물이 2009년도에 우리가 좀 도시 부흥으로 해서 기도했죠. 지금도 우리 목회자 부부들이 지금 모여서 기도합니다. 예, 도시 부흥을 위한 기도 모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부분 계속 기도해야 되고, 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들을 부부하고 같이 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을 보호하고 기도해야 되고, 시민들을 축복하고, 여러분 이게 골방도 연결되죠, 그죠? 성안도 연결되죠.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보호하고 경제적 번영을 위해 싸우고. 자, 아까 성안이나 골방은 아기자기 자기하게 이렇게 기도하지만 여기는 강력한 보호를 선언하는 거예요. 좀 위치가 달라요. 위치가 달라요. 아까 성안이나 골방에서는 주님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위에 쓴 사람은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 손대지 말지어다. 보호될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이게 달라요. 근데 이게 쉽게 잘 안 되거든요. 안 돼요. 담대함이 입혀져야 되고 권위가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권위가 없는데 있을지어다. 너는 뭐냐 이런 거거든요. 보시잖아요. 그 사도행전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스가랴 7 아들이 성령을 빙자해갖고 귀신을 쫓아는 귀신이 원해서 니네는 뭐냐 하고 달려들어갖고 다 빨고 먹겠잖아요. 니 따위가 뭔데 명령하냐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도 알아요. 권위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선포의 권위를 입으려면 골방에서 성안에서 충분히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안 골방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 위는 권위가 없이는 안 서요. 아무나 그 성 위에 이렇게 멋지게 이게 갑옷 입혀서 안 세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포졸꾼들은 성 안을 다니면서 말단들이 다닌단 말이에요. 밤새고. 근데 조금 더 지위가 있으면 문지기로 해서 딱 이거 들고서, 그 문지기 얼마나 멋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문지기 권한이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 문지기가 있으면 너 이리 와봐 그럼 가야 돼. 그게 문지기 권한이거든요. 권위예요, 권위. 그래서 성 위부터는 진짜 권위가 입혀져야 돼요. 그러려면 주님께 권위를 받아야 돼요. 자, 그다음에 경제 번영을 위해 싸우고, 그다음에 문화 영역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문화 영역 우리가 7대 영역 가운데 기도하고 있죠. 나라의 문제가 있어요. 높은 지위 있는 자들을 보호하고 영적 지도자를 보호하고 국가 차원의 사업을 축복하고. 여러분 삼성을 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삼성이 벌어들이는 돈이 웬만한 대기업 몇 개 합친 것보다 많아요. 삼성이 무너지면요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거릴 겁니다. 물론 그 지분이 외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업이에요. 삼성이 우리나라도 시작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켜야 되고, 근데 자꾸 무너뜨리려고 해갖고 참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경제적 안정과 번영을 위해 기도하고 문화 영역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거 나라도 마찬가지고. 자, 그다음에 성문을 열고 닫는 역할이 있어요. 도시의 관문.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 중에는 기도실을 섬기지만 때로는 아마 중보팀으로 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중보팀으로 오면 나중에 어떤 거냐면 여기 터미널 가야 되고, 지행역 가야 되고, 중앙역 가야 되고, 보산역 가야 되고, 동두천역 가야 되고, 소요산역 가야 돼요. 왜? 요거 하기 위해서. 그러면 가면 달라요. 처음에 막 두렵고 힘들지만 딱 가면 영적인 것을 흐름을 안 해.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 사실은 지금 왜 계속 안 해요? 그냥 훈련을 보낸 거예요. 훈련으로 보낸 거예요. 훈련으로 보낸 거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 현장에서 훈련이고, 진짜는 다 골방하고 여기서 다 하고 있잖아요. 이미 다 하고 있잖아요, 저걸로. 그러니까 우리 높은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에 가는 거예요. 현장 파견. 회사에도 그러잖아요. 현장 파견하잖아요. 왜? 실체를 알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 도시 관문을 지키는 거. 그 재미있게 여러분, 우리 도시는 국가의 관문, 나라의 관문과 연결된 거 알죠? 지금은 운행 안 하지만 그 공항버스 인천 공항 가잖아요. 여기 지금 전철 어디까지 가요? 인천항까지 가요. 인천항까지. 제물포역인가까지 갔나요? 더 가죠. 그러니까 해로, 해상로, 관문, 또 공중 관문. 참 재밌는 도시예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도시인 건 맞아요. 또 나라의 관문을 지키는 것, 이거는 좀 간증을 여러분 몇 번 들었지만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꽤 오래전 일인데, 그때 이제 그 예수세계교회에서 목회자들 위해 예언상 멘토링 스쿨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봄인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 봄이라고 기억. 봄에 이제 봄비가 내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제가 좀 늦었어요. 아내는 다른 것 때문에 못 가고 혼자 운전하고 가는데 계속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천공항을 가라고 자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인천공항을 가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그냥 내가 급하니까 무시하고 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그냥 30분 늦었더라고요. 30분 늦었는데 가자 앉자마자 이광선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 잠시 쉴 테니까 가야 될 사람 빨리 가시죠 그러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안 해요. 30분만 안 끊고. 왜냐면 거기 이제 주차 때문에 한 2시간 정도 하면은 이제 그 주차비가 비싸니까 나갔다 오면 싸지거든요. 또 한 번 나오고. 그러면 한 그 티켓 지금 한 1,000원이면 돼요. 근데 안 나갔다 오면 5시간 넘어가면 막 몇천 원, 만 원까지 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 2시간쯤 되면 쉽시다 그러면서 자, 주차 한번 나갔다 오세요 이러거든요. 근데 그날은 30분도 안 됐는데 가서 갑자기 뭐라고 그러냐면 자, 가야 될 분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들리는 음성일까요? 저한테. 그래서 그냥 막 그냥 불이 나게 그냥 목사님께 인사드리고 죄송합니다. 또 가봐야 됩니다. 왜 간지도 몰라요 지금 다 그 목사님은. 그리고 그럼 다시 저는 가야 되는 인천공항으로 가면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목사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레이디 가가가 그때 내한 공연을 하려고 그랬던 월드 투어 할 때 첫 번째가 한국에 있어요. 가서 막아라. 관문을 막아라.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막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자마자 주차를 딱 하는데 대한항공이 처음에 A 게이트에 있었어요. A부터 쭉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오른쪽으로 가서 그 공항에 들어가면 저쪽 기둥이 있다. 기둥을 찍으래요. 찍고 그리고 끝까지 가서 왕복해라. 찍고 와라. 그러면서 기도해라. 제가 아는 게 딱 두 가지 하는. 첫째는 가면서 보니까 걔네도 그 전초병들처럼 그 이미 왔다 갔어요. 걔네 그 말 그대로 사단에 속한 어떤 그 부대 같은 애들이 이미 탐방 왔다 갔어요. 그걸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쇄하고 그 모든 걸 파쇄하고 그러면서 어떤 환상을 보냐면 레이디 가가가 다리가 부러지는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부러질 듯하다 막 하고선 제가 끝나고선 돌아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중국을 갔거든요. 중국을 이제 선교를 갔는데 가면서는 전 처음에 관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막고 했으니까 레이디 가가 안 들어와야 돼.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뭘 봤냐면 뉴스를 보는데 레이디 가가 들어왔대.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하나님께 따졌어요. 아니 관문을 가서 막으라면서요 하나님. 못하나 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 뭐라 하냐면 네가 정문 막았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들어왔는지 다시 기사를 봐 그러는데 인천공항이 아니라 김포로 왔어요. 물론 김포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월드투어하고 모든 계획들이 인천공항으로 오는 게 맞아요. 그래야 그리고 엄청나게 스포트라이트 받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기자들도 많이 안 갔어. 몰래 들어왔어. 봐, 네가 막으니까 쪽문으로 몰래 들어왔잖아. 그리고 여러분 그가 공연 다 못하고 갔어요. 그때 현대카드가 조인해서 했는데 거의 먹튀하다시피 했어. 이상하게 하다가 그냥 갔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를 갔는데 그 다음에 들려오는 소식에 필리핀인가 갔을 때 그가 다리가 부러졌는지 삐었어. 그래서 기부스하고 월드투어 중단. 아무도 안 놀래. 이게 관문을 막는 거예요. 왜 저한테 주었을까요? 제가 파수꾼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저에게 된 명칭을 도시중보 파수꾼이라고 저는 얘기해요. 예명이에요. 도시중보 파수꾼. 파수꾼이기 때문에 맡긴 거예요. 나라의 관문을 지키도록. 그래서 그때는 저는 잊지 못해요. 그게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물론 저만 했겠습니까? 물론 더 많은 중보자들 전 갔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그 중에 나도 쓰임 받았으니까 그 얼마나 신선한 경험이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세요. 막 이제 몸이 떨려요. 막 이 안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나 혼자 했는데 그 엄청난 이 레이디 가가가 얼마나 여러분 세터님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걔는요. 그 악마적인 기질.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얼마 전에 바이든 취임식 때 노래 불렀잖아요. 그 얼굴 보세요. 얼마나 음란기가 있는지.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 얼굴이 여러분 얼굴 딱 보면 영적인 거 안 느끼세요? 그냥 이뻐? 그러면 안 돼요. 거기 얼마나 음란한, 특히 내가 보니까 저 음란이 있더라고요. 음란이. 그리고 얼마나 그가 이런 퍼포먼스 할 때 보세요. 지가 예수라고 십자가 막 이렇게 하는 것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 아주 그냥 완전 안티 적그리스도 그런 적그리스도가 없어. 근데 그걸 했을 때 내가 막 드러내놓고 얘기 못하지만 중보기도 훈련 받을 때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권위가 입혀지면 돼요. 저에게 권위를 주고. 근데 제가 만약 그때 무시하고 끝까지 버티고 나 강의 들어야 됐다면 그런 일 없죠.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 중에 뭐냐면 그 새벽에 막 힘들어도 막 깨워가고 가라고 막 이렇게 할 때 억지로 와서 하고 막 그냥 또 땡깡도 부리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요렇게 오셨을 때 좋은 말을 할 때 잘 들으세요. 이때 기도실 헌신하시고 중보팀으로 헌신하세요. 또 나중에 하지 말고. 왜냐면 하나님은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에게 권위를 주세요. 권위를.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하시게 될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이런 것도 목사님 저도 그런 경험했는데 막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그렇게 같이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의 관문은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무장해야 돼. 무장. 성문을 열고 닫으려면, 여러분 성문을 열고 닫는 옛날의 군인들 보세요. 대충 하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파수꾼으로 서는 사람들은 거의 갑옷 입죠. 왜? 어디서 화살 날아올지 모르고 어디서 창 날아올지 모르니까 그것도 뚫는 거지만 어쨌든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야경꾼들은 보호 안 하고 그냥 허름한 그냥 천조가리 입고 다녀요. 그런데 딱 보호하는 사람들은 옷이 다르죠. 이미 갑옷 입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뭡니까 영화 같은 거 봐도 작전에 나가는 사람들은 다 방탄 조끼 입고 하죠.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거 안 입어요. 그건 지금 전투의 명령의 권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게 입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권위를 주실 때 이런 것들을 입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전신갑주는 뭐냐면 아주 간단한 말씀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 예, 이게 무장한 거, 완전 무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의 이름을 풀고 묶고, 맞죠? 예, 그게 무장인 거예요. 그리고 해야 돼요. 6번째 49쪽 갈게요. 보호막을 침, 예수 보혈을 힘입는 중보 기도. 유월절 피해 보여. 그러니까 이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예수 보혈로 덮습니다. 예수 보혈로 덮임을 입을지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여러분 아무나 이렇게 담대하게 못해요. 담대하게 하는 게 그냥 한 번 한다는 게 아니라, 또 그리고 이걸 아는 사람은요 이 보호를 계속적으로 선언하게 돼 있어요. 저도 교인들을 위해서 그거 하거든요. 어떤 데 보호를 입게 하거든요. 보호가 돼야 되니까. 예수 피는요 엄청난 보호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피의 공료를 입는 거예요. 보호막을 칠 때, 그래서 여러분 샤마르 중에 하나가 뭐였죠? 지키고 보존하는 건데, 파가시가 뭐였어요? 보호의 경계선 안으로 집어넣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권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그 이름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이 보호가 입혀질 때 상당히 뭐랄까요, 안정감도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끔씩인데, 저는 이제 늘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가거나 그러면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당신의 보혈로 덮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 여러분 하십시오.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 저도 가끔 이제 교인들 중에는 그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가끔씩은 저를 위해서 보혈을 덮어주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상호간에 그렇게 버팀목이 돼주는 거니까, 그런 것이 바로 골방에서도 성 안에서도 성 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 그러나 잘 보세요. 성위는 완벽한 권위가 주어진다는 것, 이 부분들. 자, 세 번째 알림이에요. 파수꾼 중보자의 역할은 알리는 건, 나팔을 불러 알리는 거예요. 산꼭대기 중보자의 역할과 중복되기네요. 자, 이사야 62장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거기까지만. 예, 파수꾼을 세운 게 뭐예요? 잠잠하지 않게 한 거. 적이 오면 외쳐야 돼요. 도둑이야 적이야 외쳐야 되는데, 아까 이사야 65장에 다 잠자기를 좋아하고, 그럼 뭘 믿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리엘교회는 늘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결국은 뺏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뺏기지 맙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시면 되고, 첫째 소식을 알려. 아까 여러분 전령들 있잖아요. 유사들이 진중에 두루 다니며 했던 그 성 안에 그런 사람들처럼 소식을 알리는 게 중요해요. 가장 먼저 소식을 먼저 큰 소리로 외치고, 그걸 들었던 전령들이 각 처소에 알리고, 봉화도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한 거 딱 하면 또 타오르고 또 타올라서 전달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파수꾼이 보는 게 뭐죠? 봉화가 켜지는지 보는 거잖아요. 켜지면 종을 땡땡땡 치잖아요. 반지의장 보셨죠? 네, 그게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파수꾼의 역할이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경고의 나팔을 부는 것도 마찬가지죠. 적군의 침략한 거에서. 그래서 진군 나팔도 불어라 그러면 파수꾼이 불어요. 진군 나팔을 불기도 하고 그런 것들. 자, 그다음에 정찰 및 공격이 있어요. 정탐이 있는데,
샤마르 가운데 정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민수기부터 스가랴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여리고 길에 선 하나님의 군대 장관 두루 다니는 자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냄받은 천사들 있어요. 이들이 뭐냐면 두루 다니면서 정탐하는 거예요. 아까 성 안에 두루 다니지만 여기 성 위의 중보자들은 성 밖을 두루 다니는 거예요. 범위가 다르죠. 자, 요거에 대한 좋은 예가 있어요. 왜 정탐이 중요하냐면 저희가 첫 번째 전국 투어 할 때가 그 기상대를 다닌 거예요. 그 기상대 중에 울릉도가 있어요. 울릉도 가셨나요, 같이요? 못 갔죠 그때. 갔어요? 그때 그러면 집사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 울릉도 갔을 때 가서 축복하고 해야 되니까 어디에 좀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그 험악한 곳이 있는데 몇 군데 찾아갔잖아요. 그런데 나리분지에 홍살문이 있는 거예요. 홍살문 지도에. 그래서 홍살문이 뭔지 알죠? 액땜하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마을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홍살문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제사도 거기서 지내고, 그래서 붉은색으로 한 살문이, 홍살문이 그거예요. 붉은색으로 한 살이 막 있는 거, 그 홍살문이 그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귀신이 못 들어오게, 완전히 샤머님이죠. 그럼 그걸 우리는 파쇄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버스를 타고 나리분지까지 갔잖아요. 그리고서 홍살문이라는 곳에 내렸어요. 근데 내가 갔더니 홍살문이 아닌 거야. 우리가 그거 기억나십니까, 집사님? 보니까 뭐 이거 홍삼문 같지 않아요? 그게 뭐야, 이런 게 있어? 그리고 기도는 하고 나리분지까지 들어가고, 그 나리분지 안에 나리교회라고 있었어요. 거기서 막 기도하는데 그 나리교회 그때 목사님이 나왔나 누가 나왔는데 물어봤어요. 저게 뭐냐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저거 관광지가 안 되니까 그 관광 명소로 되려면 뭔가 찍어야 되는데 거기 교회 교인 중에 장로님인지 집사님인지 그 이장님이었대요, 그 나리분지에. 그래서 여기는 안 오니까 그걸 그냥 형식을 세워놓은 거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그런 경험이 없다면, 정탐이 없었다면 이번에 갈 때 만약에 그럼 거기를 또 갈까요, 안 갈까요? 또 가는 거예요. 근데 갈까 알았기 때문에 이제 안 가는 거죠, 그죠? 정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고. 그래서 그 파수꾼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는, 그래서 그랬잖아요. 제가 그 인천공항 갔을 때 이미 그쪽에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알았다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그 흔적이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민하면 그 영적으로 아주 막 음란하고 또한 그리고 사악한 아이들이 다니는 것들이 보여요. 그거예요. 그냥 정탐 간 거죠. 정탐. 나는 막으러 갔지만 정탐되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다 파쇄하고 그 모든 영향을 끊어버리고 간 거죠. 그런 줄 모르는 거예요, 그놈들은. 그냥 룰루랄라 하고 막 그냥 한국 들어왔겠죠. 근데 웬걸 그냥 쪽문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냥 공연도 제대로 못하고, 또 그냥 쫓겨가서 갔다가 필리핀 가서 발 삐끗해갖고 월드 투어 취소되고, 이게 다 뭐 파수꾼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정탐은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두 번 정탐하죠. 한 번은 이게 광야 40년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면서 정탐검을 했는데 못 올라갑니다 하다가 이제 40년 광야 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 여리고를 치기 전에 한번 이제 했던 게 있잖아요. 그런 경우 정탐에서 그게 토성인지 산성인지 다 조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갈 때 그 조사한 거에 따라 막 엄청난 이렇게 그 포도송이를 두 장정이 메고 왔다는 거면 상상이나 돼요? 포도송이를 예, 참 또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하는 것이 정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정탐이 성 안에 두루 다니면서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아까 얘기했지만 차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막 가보라고 예,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리고 우리가 땅 밟기 같은 거 이제 도시 축복 사역할 때도 그때 리서치도 많이 했고, 또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기도했던 건 다 거의 더 정탐이죠. 다 한 거죠. 그러면서 사역도 동시에 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정찰 및 공격인데 결박도 해야 돼. 결박 묶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면 매입니다. 아멘. 풀면 풀립니다. 그래서 원수의 세력을 결박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29절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아멘. 결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도시에 대해서 묶고 푸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은 풀어내고 악한 것들은 묶고 막아내고 닫아버리고, 예, 그게 누가 하는 거는 권위를 가진 자들이 하는 거예요. 아무나 문 못 닫아요, 여러분. 권위를 가진 자가 닫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그런 거 재밌는 거 있었잖아요. 교회 종 누가 쳐요? 권위자가 쳐요. 예, 아무나 못 쳐요. 옛날에 교회 종은
교회 중 담당한 분이 있어요. 그분에게 권위가 있었어요. 꼭 장로님이 아니더라도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항상 보면 교회는 그 종을 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그 종 치는 사람은 그 사명을 알아갖고 절대로 그 시간 안 늦어요. 꼭 가. 그래서 반드시 쳐. 새벽에도 치고 낮에도 치고 밤에도 치고. 옛날에 농경사회였으니까 그 사명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해야 돼요. 화살기도, 화살을 쏘는 거. 여러분 이 화살기도 자주 활용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그 홍등가를 간다든지 아니면은 점집을 지나갔는지 그러면 여러분 그냥 영적 화살 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귀신 쫓아갈지다. 점치는 귀신은 떠나갈지다. 점치는 귀신인 거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 파이톤이잖아요, 파이톤. 네, 파이톤도 쫓아내시고 그는 그냥 기도를 쏟아내는 거예요. 기도를 그냥 막 쏟아내는 거야, 막 쏟아내는 거야. 그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나라 중에 굉장히 좋은 그 화살, 불화살 그 다연발 뭐죠 그게? 그 이름 뭐였죠? 다연발 나가는 화살. 신기전. 저 외국은 기관단총에서 우리 신기전인 게 있잖아요. 신기전 쏴요, 신기전 그냥 막 쏴대, 그냥 막 쏴대, 괜찮아요. 저는 초기에 제가 사역하고 할 때는 진짜 화살 엄청 많이 날렸어요. 진짜 많이 날렸어요. 뭐 아니 안 되면 어쩔 수 없어. 뭐 그건 나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서 떨어져서 하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고, 그죠? 나는 믿음을 하는데 진짜 이게 중요해요. 화살 쏘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어떤 대상을 향해서 진짜 상상하셔야 돼요. 불화살 쏘는 거예요. 불화살 있잖아요. 불화살을 그곳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서 불화살을 쏴서 그냥 태워버리고 그죠? 아작내는 단어가 죄송합니다. 그 작살내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진짜 하면 변화가 있습니다. 정말 있어요. 하세요. 이런 거 화살 쏘는 이거는 권위자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성 안에 도는 사람들은 화살 절대 안 쏩니다. 성 위에서 쏘는 겁니다.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성 위에 있는 자들이 공격권을 가지고 화살을 쏘는 거예요. 적진을 향해 정조준할 필요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그냥 막 쏴도 괜찮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네, 그다음에 자 51페이지 가겠습니다. 51페이지. 자 51페이지 보면 파수꾼의 태도.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51페이지. 첫째 깨 있어야 돼. 짧게 갈까요? 깨야 되는 당연한 거죠. 두 번째 게으르면 안 돼. 게으르면 안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상 유한 문화에 취하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 되면 거의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금식도 자주 하고 또 그리고 골방도 더 즐거워하고 또 자기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어떤 것보다도 TV 키는 것보다도 성경을 펴고 또 다른 것보다도 기도의 자리에 오고 성전을 오고 이게 그 사람들의 삶이 되면 권위가 부어집니다. 네 번째 용기를 가지고 외칠 수 있어야 되고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골방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골방. 물론 저는 이제 그 훈련됐으니까 차 타고 가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고 음성 많이 들어요 저는요. 근데 그 음성을 무시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한번 해봐요. 자꾸 해보는 거야. 아무 일 안 일어나도 괜찮아. 훈련이니까. 근데 나중에 알아. 뭔 일이 일어나는 거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거예요. 왜냐면 뭐죠? 이 자연계에서는 안 보여. 근데 영계에서는 뭐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필요해요. 말씀대로. 그다음에 F 시세를 살필 줄 알아야 된다. 시세, 아파트 시세는 아는데 영적인 시세를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금 시세는 아는데 주식 시세는 아는데 여러분 이 시세 이게 뭐냐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지금 영적으로 어떤 세상인지 이 정부가 어떤 건지 도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아주 시세를 잘 알았던 지파가 있어요. 역대상 12장 32절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시세를 안다는 건 뭐냐면 어떤 공동체가 마땅히 행할 일을 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마땅히 뭘 할지는 이런 사람들이 권위자고 그들이 다 우두머리라고 그러잖아요. 권위가 입혀진 자들이죠. 자, 맨 밑에 당구장 표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골방에서 성 안에서 중보자들이 열심을 다해 기도해도 파수꾼이 잠자고 방심하여 성문이 열리면 다 실패해 버리고 마는 거.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꾸준히 훈련시키신 이유가 바로 여기까지 가게 해서 권위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권위는 쉽게 얻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골방하고 성 안에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그렇게 되겠습니다는 결단을 가지고 부지런히 교회 들어오시고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럼 권위가 부어지고 권위가 부어진 만큼 봐요. 잘 보세요. 비밀 취급은 권위가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봐. 맞죠? 권위가 없는 사람 못 봐요.
그러니까 권위가 입혀져야 돼. 그래야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그때의 시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권위를 가지고 그 일에, 다시 말할게요. 제가 뭐라고 가서 레이디 가가를 막아요. 그렇죠? 근데 권위가 입혀지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 권위 여러분들에게 입혀질 겁니다. 그러려면 일단은 먼저 도시에 대한 권위, 교회에 대한 권위, 가정에 대한 권위를, 그러니까 성 안에 그냥 골방에서 열심히 하세요. 그 권위를 여러분들이 배우면 더 높은 차원의 권위가 입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넓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시기를.